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서 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저번에는 16장으로 나왔네요. 오타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15절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우들의 마음, 심령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 뒷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위대한 결단은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단을 하는 순간들이 참 많지요. 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소명 가운데 깨달은 그 막중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가족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는 그런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이미 심각하게 여기저기 손상이 되어 있는 균열이 생기고 점점 불안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이사하십시오. 하지만 가족은 망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추억이 있었고 또 나름 익숙함이 있었어요. 네, 익숙함이 있었고 또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안식처니까 당연히 정이 들고 또 거기만큼 익숙한 데가 없겠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쌓여지는 추억이 사람의 마음을 또 기분 좋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결국에는 결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다가 아파트가 한쪽 모퉁이에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그제야 그 사람들은 깨달았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는 것도 내 하나의 불순종이라. 떠나라고 할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잘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벌이 아니었어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을 생명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남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 속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떠남은 결코 포기가 아니다. 떠남은 실패가 아니다. 떠남은 책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준 곳으로 떠나라. 떠나라. 이 음성을 듣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결단의 순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약속을 받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위대한 결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떠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떠나라는 이 신앙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레크레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것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내 말을 따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떠나라고 할 때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떠남은 손해가 아니라 자기 회복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빼앗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동시키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당시 상황의 입장에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향은 정체성의 자리예요.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고향이에요. 고향입니다. 떠나고 보면은 별 큰 의미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 자, 친척들, 주변의 친척들이 이런 사회적인 보호망이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친척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서로가 돕고 힘이 돼줄 수 있는 보호망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경제적인 안정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다져진, 준비된 그런 환경 요건은 안정된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쉽게 떠난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의존 구조의 전환입니다. 자, 때 환경을 의존하고 아버지의 어떤 배경, 여건,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어떤 상황들을 의존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구조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고향을 의존하지,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혈연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떠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생계가 달려있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영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일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다 5일 근무제 해가지고 주일 그만 다 쉽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일날에도 직장을 나가야 특권을 해야 되고 이런 예들이 많았죠. 자, 이런 주일 성수를 붙잡고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술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술자리에서도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요, 목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야 했어요. 떠나야 된다. 자, 무당과 각종 미신에서 우리는 떠나라고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상.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 다른 형상,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다. 다른 형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은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자녀가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직장, 내 사업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고, 내 부모를 더 사랑한다면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도 내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앞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목적지는 명확하지 않은 보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할까? 떠나면은 나는 어떤 꼴이 될까? 어떤 경우가 될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우상의 자리에서, 세속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덕이 될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산을, 주판을 두들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익숙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라고, 안정적이지만은 믿음이 필요가 없는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믿음의 삶이 필요 없는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룩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떠남은. 그래서 떠남은 상실처럼 보이지만은 순간은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거룩한 출발의 장소, 거룩한 출발의 시작, 출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대한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에 우리는 매사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찾아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속으로부터 떠나라 하실 때 그러기에 우리는 과감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씀.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네, 하갈, 그리고 하갈이 출생한 이스마엘. 이 종의 아이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다. 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버리라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미련 없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미련 없이 딱 끊으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마라. 완전히 미련을 뒤로 해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은 곧바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하기 시작할 것. 그렇죠, 사람이. 야,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안 떠났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내가 계획한 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요, 사람과 타협해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출생시킨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이어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딱 잘랐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아라. 미련을 갖지 마라. 근데 여러분, 곧바로 약속이 더디다고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갈등을 갖고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을 시켰는데 이는 불신앙의 결과라기보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던 인간적인 타협이 깔려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요. 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인간의 대안과 함께 이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상을, 타협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사라의 입을 통해 주신 내쫓으라는 이 말은 단호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미련 없는 결단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약속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흐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정과 책임이 없이 얽힌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자식인데. 그런 정이 얽혀있고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몸종 이제 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자식이라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기에 버림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깔려있고 갈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떠남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지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었던 기대와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목표,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떠남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냉정하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을 떠나게 말씀을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사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도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이 단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관계를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습관, 나쁜 영업, 나쁜 육신적인 어떤 세속적인 이런 습관들 있죠. 이런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름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그런 어떤 경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참 사실 중요한데 불필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경험들을 자꾸만 떠올리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이 경험을 앞세워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들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네,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80년대 초에부터 시작을 했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과 40년이 넘은 이 지금과의 이렇게 견주해 볼 때 이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방을 생명처럼 목사들은 알아. 그렇죠? 근데 지금 신방이 어디 있어요? 맞벌이 부부 시대라.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신방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교우들이 난리가 나요. 그냥.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신방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드리던 구역예배, 철야예배. 우리 조창기에는 철야가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예배 드렸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점점 지금은 저희 7시 반에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도 다행스러운 거죠. 감사하죠. 그런데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같은 그런 목회 방침을 가지고 계속 들어매면은 그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버림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정화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리라 할 때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먼저 버려줘야 금년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는 사역을 나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사역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진리요 생명이 근원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를 아는 거예요. 전부를 얻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나는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해요. 나는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나는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없는 것이라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전부를 가지고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서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불이라는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주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아브라함은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위로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위로 올려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 내 전부를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생애의 말년에 겨우 얻은 독자 이삭. 이 이삭을 바치라니 웬 말입니까? 심한 고통과 번민의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고자 그를 단에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시고 아들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은요. 지금까지 모든 순종을 뛰어넘는 요구였어요. 지금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버리라고까지는 잘 왔는데 드리라는 서 여러분 발걸음이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축복은 버리라, 드리라는 데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도구였던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예요? 일부가 일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통째로예요. 각을 통째로 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 일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전체를 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백세에 얻은 이삭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 그것도 백세.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그 삶, 그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통드리채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일부 떼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정립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까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침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침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 통해서 뭔가 덕을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로 세우는데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보상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비타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녀 때문에 다시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자녀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아끼고 사랑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부였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증거였어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백세 얻지 못할 상황에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굽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7년, 8년이 됐는데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셨네.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아이 하나님 앞에 내 한나처럼 사무엘을 제사장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딱 바치는 거죠. 바쳐도요. 사실 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애기중지하면서 모든 걸 다 그 자녀에게 올인하지 않겠어요? 부모라면. 지금 심정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런 심정일 것을 그런 상황인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 전부인 것을 알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할렐루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신 이도 욥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줬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 또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구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그 종들이 같이 갔던 모리아산에 같이 갔던 종들에게 그 산 밑에 정착을 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본인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문이 된다는 사실. 드림으로 인해서 이 헌신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0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순종은 성도된 자의 최고의 덕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입니다. 가라면 가는 거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세요. 저는 무조건 예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의 그런 반열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은 즉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버렸고 드렸고 그리고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결단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드리라고 할 때는 드려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 위대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위대한 결단 속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언약의 축복의 통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